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49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에 빚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육신에 빚지고 살았고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빚을 졌다. 여기서 빚진다라는 말은요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육신에 빚을 졌다는 것은 육신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를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뜻이고 성령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때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우리가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어떻냐 하면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비참해진대요.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결과.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그 결과가 비참한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창세기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아담에게 경고했던 그런 말씀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고 육신의 죽음까지 다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이 육신대로 살면 지옥에서 멸망한대요. 지옥에서 멸망받을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을 다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주인,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령을 오늘 모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결국 그 성령을 모신다고 하면서 가짜들이죠. 가짜들. 입으로만 말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요. 육신대로.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증거가 보니 행동으로 나타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왜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분명한 행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분명한 행동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인도한대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고나이라고 하는데 아고나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어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보다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가 좀 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우리 한글로 읽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원어로 보면 훨씬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은 아고나이라는 뜻인데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강제로 끌고 간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강제로 끌고 간다. 그 전에 육신에 살던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그때처럼 우리가 막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육신처럼 이렇게 육신처럼 막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성령님은 강제로 끌고 간대요. 어디로? 성령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강제로 그냥 끌고 간대요. 그게 바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으로 반대로 그냥 끌고 간대요. 그냥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난대. 행동으로. 그 행동을 보고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을 성령님이 간섭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우리가 싫어서 안 가려고 버텨도 성령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당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그냥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간대요. 그러니 우리는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육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대답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말인 곧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속의 주인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세례 개념이잖아요. 그죠?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예가 있는데 13절 뒤에 보니까 영으로서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은 실제로 뭘 하냐면 몸의 행실을 죽인대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갖다가 죽인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모신 사람들은 여기서 죽어야 된다.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현재 동사로 쓰였습니다. 현재 동사.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동사니까 현재에도 계속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이 죽는다는 게 반복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인 행위. 왜요? 육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육은요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 자꾸만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육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 육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자꾸 끌려간대요. 이게 몸의 약점이죠. 우리의 육의 약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대로 따르다 보니까 몸의 행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몸의 행실.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은 죄입니다. 죄를 이야기하죠.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죄죠. 왜냐하면 이 육은 자꾸만 욕심에 끌려가는 힘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욕심에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단순히 행동하는 것만으로 죄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또 말하는 죄, 마음먹은 죄, 생각하는 죄, 습관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이 몸의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의 행실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도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행동뿐만 아니고 그냥 습관으로도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자꾸만 고개를 들 때마다 죽여야 된대요.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 된대요.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고 끊어버리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 죽이고 꼼짝 못하게 하고 끊어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내 자신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무시로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기도는 다루지를 않아요.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네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육신이 죽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1단계거든요. 그러니까 13절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잊지 말래요. 여러분 자신,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인지 모릅니다. 이 신분을 갖다가 바로 알면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왜 그러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여러분들이 유혹 앞에서도 단호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취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단호한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애매모호하고 그냥 어중간한 게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란 놈은 항상 우리를 갖다가 어중간하게 만들어요. 어중간하게 만들어 애매모호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에는 뭐 애매모호해도 괜찮겠지만 신앙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오면요, 아니야! 이렇게 강하게 우리는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 강하게 나가야 돼요.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 뭐 우리의 생각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물리쳐야 되는 거죠. 강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물리칠 수가. 그러니까 애매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얕잡아 보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 교우분들이 생각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애매모호하게 마귀란 놈은 우리를 이용해요. 이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타임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요, 성령님은 이 묵상할 때 마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읽고 마음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칼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칼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것들 쳐버리고 그게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지 우리 속에 말씀이 없고 이러면 성령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듣고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하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움직이는 사용하시는 칼이 되고 또 권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막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공격의 무기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행복이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행복은 15절 마지막이죠. 이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15절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원래 종은요 주인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무서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안 하죠. 왜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근한 존재. 내 아버지니까 얼마나 친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습니다. 왜?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친아들이 아니고 친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락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첫째로 12절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성령의 사람의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명한 사실 성령의 사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